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제가 그냥 말씀드렸고요. 자, 2페이지에 가서요. 자, 2페이지는 좀만 더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는 그냥 지금 지체들께서 계속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단지 저는 이제 제가 영적 삶 속에서 성장을 도모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해보자 하면 제가 키워드를 몇 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인 중요한 단어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2페이지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제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첫 번째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온함이 있느냐.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무름, 네 번째 끝까지. 자, 이걸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죠? 온함이 있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근데 머무름은 교재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이 머무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무르고 있으면 그냥 흔들어 버리셔요. 그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채찍질 하셔서 끝까지 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게 이제 온함, 선택, 머무름, 끝까지.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잠깐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두 번째 보면은 2번 보이시죠? 2번에 있어서 무리와 제자들의 반응, 마음의 자세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2페이지에 2번. 찾으셨죠? 2페이지 2번. 무리와 제자들의 반응, 마음의 자세인데, 저 이제 여기서 제가 유인물에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잘 봐보세요. 마음. 자, 이게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루어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다 동의가 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루어해 주신 건 좋은데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이루어하려고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100% 절망하거나 낙심이 됩니다. 절망하거나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순종으로 가면 안 되겠지. 죄송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쫓으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봐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연약함이 보여요. 그럼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뭐 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너는 연약해. 너는 연약해라. 자꾸 내가 네 입장을 이해해. 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해서 절망과 낙심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절망과 낙심이 나를 주장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느냐. 참 공고하다. 힘들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뭐 갱년기를 겪으시면은 애롭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내 스스로가 나의 연약함을 내가 뭐 하니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이루어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 이게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루어하시는 거지 내가 내 연약함을 이루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머무르는 이유가 내 연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머무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니까 머무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체들께서 저도 다시 한번 이번에는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은 다 있습니다. 자기도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다 치유해 주십니다. 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 연약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일체의 비결을 못 배우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못 배우면
제자도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자기 일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 이제 쉽게 이제 금방 이해하도록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야곱은 원했습니다. 그렇죠? 베델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원함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곱이 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이야기 할게요. 저나 우리 친구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인데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도록 선택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있어도 절대로 삼촌 라반 집은 고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야곱은 뭐 해야 됩니까? 베델로 들어가야 돼요. 베델로 가는 과정 가운데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누굴 위해서 머무르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세겜이나 베델이나 어차피 가나안인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봐보세요. 내가 제자인데 20년 전에도 제자였고 지금도 제자고 앞으로도 제자일 것인데 라고 하면서 뭐가 된다는 거죠? 세겜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걸 세겜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타락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쓸 때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삼손. 그죠? 대표적인 게 솔로몬. 그죠? 또 굳이 시장에서 찾는다면은 주님의 제자들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 같은 경우 있게 되죠. 그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제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굴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면은 반드시 100%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처음엔 태가 안 나요. 근데 나중에는 태가 나요. 왜냐면은 우리가 늘 배우셨잖아요. 생명은 흐름 가운데 존재하는데 흐름이 차단되면은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면은 100% 육신이 다시 승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승하다는 건 육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생명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대교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라오디에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그죠? 끝까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9장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죠? 이 삶은 날마다 사는 거죠. 원함과 그 다음에요. 선택과 머무름 지우고 끝까지.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원하고 선택하고 머무르시면 안 되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바로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머무르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머무르는 꼴을 못 봅니다. 제 식대로 성경하면은 그죠? 어렸을 때는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책망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베드로 죄송합니다만 디모데가 더 나이를 먹었을 때는요 더 열심히 그냥 주의 길을 가라고 창념하라고 이렇게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또 도전받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제 말은 어느 누구나 인간관계라는 부분에서 지금 정도 되면은 컨트롤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러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에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죠? 네, 끝까지 그냥 해보시는 겁니다. 네, 제자의 길,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잘 배워서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시고 우리가 훈련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좀 조금 넘어가서요. 이제, 2페이지, 이미 다 도중 등록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 넘어가기로 하고요. 3페이지에 가서요. 3페이지. 네. 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그 끝까지 보이셨죠? 될 때까지 하나님께 뭐 하자? 오케이 하실 때까지 하자. 제가 다 써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잠깐만 해드릴게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단지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 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점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과 안 하는 것.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안 된다고 그러시면 무능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하는 것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는 것이라면 이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합하지 않는 것. 그럼 이게 제가 지금 좋게 안 하는 것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게 강팍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건 그러면 안 한다는 건 어떻게 표현되느냐? 안 한다는 건 어떻게 표현되냐면 변명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핑계가 나와요.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안 한다는 거. 그럼 제가 다시 좀만 좀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러식으로 제가 잠깐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난 제자의 길을 안 가겠습니다. 라고 딱 목적을 정했어요. 안 가겠습니다라는 목적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아니면은 이제 셀원이라면은 셀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시죠? 심한 경우는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목적이 정해졌어요. 목적. 안 하겠다라는 뭐가 정해요? 안 하겠다는 목적.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목적이 정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명이라든가 핑계라든가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탓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하려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하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해졌으면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더라는 거예요. 하려는 목적이 있으면은 이해되시죠? 파킹장도 문제가 안 되고 쉽게 말하면 화장실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죠? 근데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성장이란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다시 우리가 못하는 건 있습니다. 무능이 있어요.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무능한 부분은 인정해야 지혜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능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100%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쪽으로 간다면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면서 본인의 성장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지체들이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목적을 정하셨다면, 그죠? 목적을 정하셨다면 어떤 환경과 핍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단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잘하려는 마음만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비교가 돼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때 지체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정했어요. 자, 하는 것으로 만약에 뜻을 정했다, 목적을 정했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공과는 뭐냐면요. 지혜자도입니다. 지혜자도. 이 지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공과는요. 우리가 이 복음성가에서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리. 이걸 적용하시면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리. 이 쉽게 말해서 내가 먼저 하려.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가 먼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제자도 얘기할게요. 목사님 이렇게 제자도 누가 이렇게 산대요.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산대요는 생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살면 되니까. 내가 살면 되니까. 제 의미를 아시겠죠? 사실 저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도 저보다 더 강의를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더 은혜롭게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기운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일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들만큼 그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으고 싶은 분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면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제자, 이거 이제 계속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 다른 각도에서 제자들을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영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먼저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실한 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안 그런가요? 잠깐 먼저 말씀, 하여튼 나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